요거를 갖추어야 하니 첫째는 큰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 하는 건 여기에 대신근이라 하는 건 믿음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큰 분심이며, 세 번째는 큰 의심이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달이 부러지는 산발이 솥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큰 믿음이 있는데, 자, 큰 믿음은 뭔가 하면은, 나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걸 믿는 거. 이 불성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성이 있는 걸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믿음에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교화를 받는 것. 뭐 본문을 또 그렇구나 하고 교화를 받았을 때 오늘 믿음. 두 번째는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 더 알려는 마음. 세 번째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때 확신하는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부처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불성이 있음을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자, 믿음은 지혜에서 온다. 자,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있어요. 그거는 본문을 듣고 사유하고 닦는 데서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문사수라고 해요. 문사수. 뭐 문사수라는 그것도 있대. 단체도 있더라고요. 문사수. 그래요? 네. 멋지네. 잘 하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이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삼법에 대해 얘기하면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을 우리 알 때 이걸 지혜라고 해요. 얘기하잖아요. 공통적인 모습은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아라든지 또는 공성, 연기, 중도 이런 건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모든 변한다. 모든 상고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는 공이다. 그래 이 세계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된 모습. 모든 존재의 공통된 모습을 아는 걸 지혜라는 거고, 이 지혜에서 그렇구나 하고 확신으로 믿음이 온다. 믿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혜의 내용 중에서 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성. 불성에 대한 본문을 듣고 불성에 대한 사유를 하고 이제 이렇게 닦아갈 때 이제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불성에 대한 불성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은 이 지혜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교화를 받고 열정도 막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진짜 이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이제 이 확신이 오는 이 마음에서 부처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성격이 다르다. 다른 종교에서 믿음은 신을 믿는 것. 그럼 불교의 믿음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걸 믿는다. 그러나 불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오는 공성에서 왔어요. 공성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연기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뭡니까? 연기법이죠. 그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공성이라는 얘기. 이것이 번뇌를 다 없애주기 때문에, 없애서 부처되게 해주기 때문에 이 공성을 불성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기에 다른 일이 뭡니까? 자라되 무상, 모동을 변한다, 괴롭다, 그 다음에 자아가 없다, 무아,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제 연기 다른 일이거든요. 말만 다 다른데 같은 걸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듣고 그거에 대해 사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혜가 생겨요. 지혜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지혜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예.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기만 해도 그건 지혜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매우 지성적인 겁니다. 합리적이고. 신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부처니까 믿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큰 믿음을 얘기할 때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불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야 너무 예? 스님, 우리 이제 중생계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 숙세에서 네.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지혜가 뭐냐고 그럴 때 저는 한마디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새 속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개 네. 슬기롭게 어떤 대처하는 거, 네. 말하는 거, 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꾀 같은 거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공통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시간도 변한 무상, 사람도 변하고 책상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모든 변한다 이게 이런 걸 아는 걸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밝게 안다. 해가 있다. 예? 밝게 한다. 그 다음에, 예, 이거는 이제 해성이거든, 해성. 환한 해성에 마음 심장. 해성에 밝게 빛나는 같이 마음이 환하다, 이거죠. 그럼 붙이면 환하게 안다, 이게. 환하게. 그러니까 이치를 환하게 네, 하네요. 이치를 환하게 안다. 예. 이치를 환하게 안다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을 안다. 네. 모든 존재는 공통되는 무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무하고 공이고 이런 걸 아는 걸 갖다 지혜라고 해요. 이런 걸 물론 이렇게 아는 걸 지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 듣고 사유해서 지성적으로 알았다 이게요. 그러면 내가 수행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갖다 수혜라고 해요. 딱 하면서 오는 지혜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들어서 얻는 지혜보다는 사회에서 얻는 지혜가 더 깊어요. 그만 믿음도 듣는 들어서 이루어진 지혜에 의한 믿음보다는 사회에서 얻은 지혜에 의한 믿음이 더 깊습니다. 예, 예, 예.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딱 가서 이루어지는 지혜가 체험을 했어요. 체험에서 얻은 지혜에 의한 믿음이 더 네. 단단한 거죠. 예, 맞죠. 네. 그래 이렇게 이제 그냥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네, 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혜도 아는 것이 지식도 아는 거거든요. 네. 그죠? 네. 알지자에 알식자잖아요. 지식도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요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지식은 습득이 이렇게 물건같이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예. 근데 이 지식을, 이 활용들은, 팔팔할 때, 내가 젊고 기운이 있을 때 지식의 활용도 굉장히 강범하게, 활용할 수 있고, 네. 그 지식의 습득도 아주 강범위할 수가 있어요. 예.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은 지식의 활용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초라해져요. 예. 이게 지식의 한계. 그리고 이제 지식은 그 대상이 무수히 많아. 예. 무수하게 많다. 형상마다 다 지식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는 반면에 아무리 현상이 무수하게 많더라도 딱 하나야. 무상하다, 변한다고 하나. 그래, 지식은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지혜는 안 바뀐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있는 일은 나이가 들어도 지혜는 더 많아지죠, 뭐. 바뀌지 않아. 예. 내 권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혜가 뭐 약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맞죠? 이런 차이가 있어, 이게. 네.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다. 이런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하죠, 반야. 그리고 이런 지혜를 이제
불교에서는 다른 말은 깨달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깨달음. 지혜에 의해서 깨닫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무슨 중요해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게 선행이 됩니다. 불자들이 이제 막 사유하면 안 된다. 그 분별하는 것이 때문에 생각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으면 맹해져 어리석어졌어.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유락하는 것도 바로 깨달음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선한다가 참선 선자. 그것도 되겠지만, 선이라고 말 자체가 번역하면 사유수라고 해요. 누가 사유수지? 앞에 있네요. 누가 사유수지? 사유수예요. 선이란 말이 사유수. 생각으로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생각은 생각인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생각. 이게 이제 화두창국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목구 하는 것 자체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닦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어떤 사유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사유로 쏙 닦아가는 게 화두창국법의 특징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이제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믿음이 근본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만약에 믿음에 반대되는 건 불신이죠. 이 불신은 뭡니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 걸 불신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나아가게 하는 힘.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도의 근원이라고 그러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모든 공덕을 내는 어머니인데, 이때 공덕이라는 건 정신적 힘, 번뇌를 물리칠 수 없애는 힘을 갖다가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에서 그런 번뇌 망상을 잘라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 힘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스님들한테는 강의하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요. 스님들은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입 만우 때문에 골치예요. 저도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글쎄, 다 이렇게 현대어로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유식 만들기 어렵죠. 예. 아니, 그래서 밥을 지어가 떠서 먹여줘도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자, 주의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가 되는 일에 믿음이 근본이다. 맞죠? 내가 이렇게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걸 믿는다. 그런데 대선 20원에 4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뭘 믿느냐? 첫째, 그 부처를 믿는 것. 두 번째, 법을 믿는 것. 세 번째, 수행자죠. 수행 공동체의 스님을 믿는 것. 네 번째, 나에게 진여가 있음을 믿는 것. 진여의 다른 이름이 불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가 스님이 말하였다. 도를 닦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자, 둘째는 큰 분심이에요. 분한 마음이다. 이 분한 마음은 뭘 얘기합니까? 남들은 지금 빨리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어질까? 분하다. 내가 더 분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분심이라고 해요. 이때 분심을 영가 스님은 도를 닦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뜻을 세웠을 때 우리는 그 뜻에 시험 바대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분심이다. 분한 마음이다.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자, 중국에서는 말이죠. 바둑이 굉장한, 스포츠로, 정신 스포츠로.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바둑 등 기사도 하나의 스포츠인 걸 봅니다. 그래, 이제,
이 중국 전역에서 이 체육인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MVP를 뽑는답니까? 뽑습니다. 기왕. 예, 뽑는데 아니요. 거기는 스키 선수도 있고 발레 선수도 있고 육상도 있고 모든 스포츠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기왕이 아니고. 거기도 이제 바둑 두는 사람도 하나 들어가는 거죠. 스포츠니까. 그래서 뭐 축구하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 전부 다 그 최고의 네, 그 실력자들 모아놓고 그 중에서 또 왕중왕을 뽑는 거야. 그런데 이 누가 뽑히는가 하면은 이 그 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고력이라는 고력, 이름이 고력입니다. 고력. 네. 근데 그러면 중국말은 구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늘 최고의 이 체육인 중에서 최고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바둑 제일 잘 뜨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세도를 뽑습니다. 이 굴이라는 사람하고 이세도랑 10번기를 붙었어요. 10번 바둑을 떠가지고 6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 우승하는 거예요. 상금이 8억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둑을 돼요.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최고의 바둑 실력자, 프로 중인 프로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둑을 지면요 울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바둑에서 상대 졌다 이러면 막 울어요. 분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붙으면 또 이기고. 이세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말하자면 지는 걸 막 참지를 못해요. 이런 걸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심을 내는 거예요. 이걸 분심이라고 해요. 이야기하죠. 그런데 수행하는데 이 분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분함만. 너는 됐는데 내가 왜 뭔데? 이죠. 그럼 저도 봐도 곧잘 뜨는데 저는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유는 분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죠. 스님이시니까 그거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내가 출가하기 전에 곧잘 바둑을 뒀어. 그래서 벌써 그때만 해도 20살 전에 아마추어 4단 정도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둑 쪽으로 가셨으면은 좀 고력 저희를 능가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이세돌한테 4번 졌습니다. 2번 이기고 4번 졌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가 2번만 이기면 우승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 왜? 중국의 자존심이. 그렇죠. 자존심이. 그럼 왜 이 바둑의 10번기 10번 바둑들은 이게 성사가 됐는가 하면 중국 사람 생각은 이 굴이라는 선수가 최고로 잘 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세계대회 가가지고 타이틀을 먹고 딱 했는데 반집을 이 굴이라는 사람 2번 졌어요. 반집 차이로 2번 져가지고 타이틀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생각은 이거는 분한 거야. 이거는 실력이 아니다. 제대로 부터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차에 어느 재벌그룹 회장이 8억을 탁 내놓고 10번기. 그러니까 좋다. 둘이 탁 붙은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발휘했는데 근데 이세돌이가 4판을 이겨버렸어요. 2번 치고. 2번만 더 이기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세돌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한 번 바둑 듣는데 4시간 걸리느냐? 기본은 4시간입니다. 그러면 4시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1분인 한 5분인가 또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안으로 바둑을 두는 게 있어요. 1분 안에 바둑을 둬야 되는데 그게 5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바둑 두면 7시간, 8시간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이게 정신력, 집중력이 없으면 안 되고,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분심, 이 사람들, 지만 막, 어릴 때부터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대로 붙은 거지. 근데 수행도,
그거 맞잖아요. 분심을 내요. 그런데 이 부처도 사람이 없고, 그런데 나도 같은 사람으로서 왜 서간본이 저기 10달 태장 부처가 되고 나는 왜 못 되느냐? 분심을 내라 이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건데, 대성불교에서는 이 분심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보리심을 익힌다. 보리심. 분심이 이제 수행의 운동력이라면은, 대성경계는 발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발심. 예, 다르게 하면은 발보리심이죠. 예. 그럼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구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한다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 거죠. 중생 구제하겠다 하는 자비심이고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리심 내용이 그렇다 이거죠.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을 처음 2000년대에 만났을 때, 그때 여러 젊은 스님들하고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 차례 와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10,000명 정도를 이끈다면 이렇게 50년 이상 이끌어고 하셨는데 수많은 얼음에 젖었을 것이다.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시고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나의 법문을 원한다면 저는 부런체를 달려갑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리 계단에 어른이신 종진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나이가 젊을 때 어떤 법문 요청요 오면 부런처리에 와서 법문을 해주라. 나이가 들면 그것도 못한다. 그러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그런 것,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보리심은 자비심에 연관이 있는 거, 공성은 지혜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리심은 바로 중생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고, 공성은 나의 본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은, 여기는 영가스님이 말했다. 도를 닦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하는 말은 분심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말도 되지만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보리심이 내용은 뜻을 세우는 중생 구제하겠다는 뜻,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리심만 일으켜도 번뇌망상 많이 줄어들어요. 몽산스님 말했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병이다. 크게 의심하는 데는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 그런데 이 화두 창구법을 제창하신 분은 대종거선사입니다. 대스님은 의심하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화두를 의심하라 이런 말이 없었는데, 몽산스님이 이제 여기 화두를 의심하라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의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합시다. 의심. 자, 화두를 의심하라. 자, 화두라 하는 무슨 뜻이죠? 화두를 풀어야 됩니다. 화두라는 말은요,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생각 이전. 이게 푸른데 그런 거죠. 말과 생각 이전 자리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르게 하면은 말과 생각 이전 자리는 말과 생각을 완전 떠나 있는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열반이잖아요. 열반. 모든 번뇌망상이 소멸한 자는 열반이죠. 화두가 닮은 꼴이죠. 또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견해가 없는 자리 공성을 얘기합니다. 또 불성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화두의 다른 이름이 뭐냐? 공성, 불성, 열반 이런 용어입니다. 그런 전부 다 말과 생각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열반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불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공성이 있고 또 진열학하는 말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진열하고 했을 뿐입니다. 다 똑같이 말과 생각 이전 자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 궁금하죠? 네. 말과 생각 이전 자리는요, 네. 첫 번째 무자가 들어가요. 뒤에 있던 생이 들어가고 생사 또는 멸이 들어갑니다. 무생사, 무생멸을 불생, 불멸을 얘기합니다. 또는 불생, 불멸을 얘기합니다. 이전자리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은 말과 생각 이전자리는 불생, 불멸이라면 말과 생각은 생멸입니다. 말과 생각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언어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생각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능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멸이 없는 자리는 생멸이 없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뭐만 이해되시죠? 그러면 화두락하는 말과 생각 이전 자리가 화두라면은 그 말과 생각이 이전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말과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거야. 그렇다니? 그럼 말과 생각으로 갈 수 없으니까 말과 생각으로 안 가고 말과 생각을 근거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자, 이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길이 안 보인다. 그럼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어야 되겠죠. 눈을 막 쓸고 가는. 그럼 길이 쫙 열려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말과 생각이라는 눈이 쌓여 있다면 말과 생각이라는 눈을 치우는 빗자루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의심. 자, 네. 그래, 말과 생각이라는 눈을 치우는 빗자루 역할하는 게 뭐냐 얘기죠. 거기 이제 아까 화두라고 했는데 화두가 말과 생각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걸 주창하신 분이 대종구 선사입니다. 그래서 서장에 뭐라 되어 있느냐면은 망상이 일어나면은 그 망상을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왜? 화두는 망상이 없거든요. 생멸이 없거든요. 그러면 망상은 생멸하는 거죠. 생멸하는 거하고 생멸이 없는 거하고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진다 하고 비유를 합니다. 화두락하는 화로 위에 망상이라 하는 눈을 올려놓으면은 망상이 눈이 녹아버린다. 그럼 이건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화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화두를 알려면 말과 생각이라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죠?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대상을 왜곡시키니까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생각이 떠난 자리가 화두예요. 그 화두 자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망상이 생기면 화두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빗자루 역할하는 게 또 뭘까? 이 말과 생각이랑 눈을 빗자루로 싹싹 쓸고 열반의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화두락하는 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바로 빗자루 역할을 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이 뭔가 하면은 말과 생각이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생멸하는 놈들 쓰레기를 치우는 거야. 의심이라 하는 빗자루를 쏙쏙 쓸어서 다 치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말과 생각을 끝난 화두라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화두를 이 화두 참고는 의심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처음에는 이 의심 하락하는 게 없다가 뒤에 의심이 등장했는지 우리가 제일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과 생각을 걷어치우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었죠. 구잖아, 구 안에 팔구, 그죠? 사구. 자, 살아있는 구는 뭡니까? 구가 살아있다 이게야. 구라고 하는 조사 응구야. 네, 조사 응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공안을 얘기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니까 우는 스님이 수미산! 이랬대. 그러면 수미산이 구가 되죠. 그럼 수미산이라 하는 그 구가 활구가 될 수도 있고 사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사구는 뭔가 구가 죽었다는 거는요, 기능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조사의 응구의 기능을 잃어버린 게 사구예요. 조사의 이 응구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은 활구예요. 어떤 기능? 번뇌망상을 없애는 기능. 말과 생각을 떠나는 기능을 하는 게 활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사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뜻의 길이 있고 말의 길이 있는 것은 사구다 있어요. 자, 수미산이라는 응구에 대해서 구구하게 막 뜻을 부여하는 거죠. 뜻을 부여하고 거기다가 말귀를 막 내는 거죠. 뜻의 길을 내고 말귀를 막 낸다면은 어때요? 그 수미산이라고 하는 응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미산이라고 하는 말은 활구가 되려면 어떻게? 말귀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끊어지게 한다면 그 수미산이라는 응구가 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 이럴 때 이건 이제 공안이라는 거예요. 공안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안 중에 화두는 어떤 걸 화두라고 그래요? 말과 생각을 떠난 걸 화두라고 그랬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수미산 했다. 이 일화 속에서 말과 생각 이전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그게 화두인데. 수미산. 수미산카라는 뜻은 그런 뜻이잖아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허물이 수미산같이 많다. 많고 크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어떤 뜻을 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도 그건 맞아. 맞아 버려라 이런 뜻. 수미산 하는 뜻은 말과 생각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버려라 이게. 그 버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화두 자리잖아요. 말과 생각 끝난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주순사 대종구순사가 하시는 얘기가 바로 수미산 하는 이것을 붙들고 있으래. 잊어버리지 말고 이 공안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건 말과 생각
그 끝난 자리를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불망하라는 거죠. 그게 화두예요. 말과 생각을 끝난 것이 화두라는 거죠. 근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거 마저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버리게. 아니 버릴 것이 없는데 야 이놈아 집어져봐라. 이 조주선사의 방화차이잖아요. 방화차의 뜻은 놓아버리라는 말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것도 놓아버리라. 이 공안에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그 생각도 놔버린 자리가 화두 자리야. 그죠? 그냥 그 자리를 붙들고 있으래. 불망하라. 그랬을 때 어때요? 그 응고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거기다 뭐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한 생각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뭐라 합니까? 하니까 놓아버리라 했다. 거기에 막 의미부여하고 이치기를 만들어 이러면은 그 놓아버리라 하는 말 자체가 버리라 하는 말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락하는 조사 응구는 방편이야. 말과 생각을 끝나게 하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의심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말과 생각을 끝나는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의심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첫 번째, 불신. 안 믿는다. 의심하는 거 안 믿는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판단 유보. 쉽게 말 판단 중지를 시키는 거죠. 의심한다 하는 것은 판단을 안 내가 중지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판단 중지시킨다 하는 것은 부재를 얘기해요. 부재. 부재의 의미가 있어요. 의심하는 것은. 뭐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믿지 않는다. 판단 중심이. 판단 중심이 이랬는데,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말을 떠난 거 아니에요? 이 공통점은 뭡니까? 판단 중지시키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생각 떠난. 네. 상대를 안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심해서 상대를 안 믿는 건 어때요? 부정하는 거죠, 부정. 네. 부정입니다. 자, 부정하는 그러네, 거. 다 부정. 부정. 자, 부정하는 것은 아니. 부재를 얘기합니다. 있지 않다. 부정하는 거. 공통점은 뭡니까?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화두를 의심한다 하는 것은 말과 생각 이전 자리를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 생길까요? 의심하는 그 자체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빗자루 역할을 하죠. 말과 생각은 눈을 계속 치우고 가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그림이 아니에요. 계속 치우고. 그래서 이거 뭘까 하다 보면은 자 화두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성질이 같기 때문에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 타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신하고 판단 중지하는 것, 이게 의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의심한다 하는 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의심한다. 화두 자체가 번뇌망사를 없애는 작용이 있죠. 의심도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번뇌망상이든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용. 끊는 작용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용이에요. 네. 그럼 둘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의심을 하게 되면 의단이 생겨요. 의단이라 하는 건 의심이 돌돌돌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오로지 이게 뭘까? 밥 먹을 때도 밥맛을 잊어버리고 뭘 하더라도 자기가 앉으면 앉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도 잠자는 줄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마치 진돗개가 도둑을 탁 물어서 놓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런 상태에 가려면은 내 이렇게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 부처님도 사람이었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내가 왜 부처 뭔데? 하고 분심이 일으키니까 이게 원동력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중생의 고통을 내가 구제해드린다. 이런 마음을 탁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큰 믿음과 큰 분심 이것이 의심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착착착착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얘기하잖아. 선생님, 이목구라든지 뼈 앞에 장난으로 딱 그것만 계속 딱 생각하면 아예 번뇌나 망상 이런 자체가 아예 생각이 나지 않겠네요. 안 나야 되지. 그래야만 의심해야지 그게 뭔지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의심해야지. 이목보락 하는 건 하도가 아니에요. 이목보는 하도 아닙니다. 그래도 다 우리는 이목구도 화두락 하는 거는 말과 생각을 떠난 것을 화두라 그랬지. 이목구는 말과 생각 떠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목보락 하는 것은 화두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걸 의심하라는 문제지. 시심만 이게 뭘까? 이래 하라는 거지. 그게 왜 화두가 돼요?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난 걸 화두라고 되어 있는데. 화두란 말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목구 백날 해봐야 그게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니까 그런 방법을 얘기하지. 그건 이목구는 화두가 아니에요. 왜 그걸 자꾸 화두라고 그래? 아니 그렇게 그게 화두인 양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화두가 타파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화두를 쓰는 게 바로 이상한 편에서 가잖아요. 가면 이목구 해라, 묻자 해라 이렇게. 묻자는 요 계획을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요 나오잖아요. 이거는 화두가 맞아. 그렇지. 이목구는 화두를 들은 방법이에요. 계획을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왜 없다고 했을까? 이게 이목구예요. 왜 없다고 했을까? 이게요. 없다 하는 말은 화두가 되고, 예? 말과 생각 떠난 자리고, 왜 없다고 했을까? 하고 의심해가는 이목구예요. 그건 이목구가 어떻게 화두가 돼? 화두 드는 방법이지. 아이, 참. 꼭 써야 되나? 그걸 갖다. 선생님 그러면 수행할 때 선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도 화두를 들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걔는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예. 불성이 돼서 무했다며요. 없다 이랬다며요. 이거는 화두입니다. 말과 생각 이전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의심해야죠. 의심 어떻게 합니까? 왜 무라 했을까? 이목구잖아요. 예. 왜 무라 했을까? 왜 없다 했을까? 그죠? 했을까? 하고 의심을 내는 거죠. 왜 없다고 했을까? 이걸 경상도 말하면 이것이 무엇일까? 줄이면 이목구가 되죠. 예. 그럼 이목구는 뭡니까? 화두에 들어가는 의심하는 것이잖아요. 화두에 들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방법이 되죠. 방법은 뭡니까? 방편이잖아요. 방편인데 방편은 왜 화두라고 그래요? 방편과 화두는 다른 거죠. 수단을 왜 화두에 들어 수단을 갖다가 화두로 가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이목구는 화두가 아니고 화두에 들어가는 수단, 방편. 빗자루예요? 네? 빗자루. 빗자루. 말과 생각에는 눈을 쓸어내는 빗자루.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게 쓸데없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해야지. 부모 미생년분이 몇 명이 하든지. 그거는 화두지. 그렇지만 왜 부모 미성년에 나는 병명이 뭘까 하고 의심하면 이목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방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가 수단이고 뭐가 목적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모르고 막 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예 안 하죠. 아니 진짜 난 못하겠더라고. 그러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의심이라는 빗자루가 있는데 무상을 관찰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무슨 관점?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말을 붙일 수 없고 생각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공통성을 보는 것이 말과 생각을 떠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두만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화두 참고법은 수행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른 건 없다 이게요. 네. 고를 쭉 봐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고, 일체, 개, 고. 고를 관찰해도 그렇지 네. 그거야. 인생이 살아온 그 고다. 이렇게 무상하니까 괴롭다. 그렇다. 아이, 그 일반 적정은 그냥 우리 관찰 대상이 안 되겠네. 사법인에서. 열방 접점 결과죠. 그래가지고요. 네.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나오는 지혜가 생기면 이제 일반 적종으로 들어가. 그렇죠. 본성 자리 들어가. 단계야. 단계 있어요. 아직 단계야. 그래서 이게 화두라 그런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예? 헷갈리게 했어요. 화두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고요. 이게 그게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은 부처님 법이 다 있는데 네. 왜 화두라는 걸 발명했느냐 이게 방법을. 발명이에요? 그것도 발명이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요즘 말하면은 이 잡스가 아이폰 만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중성의 근기가 너무 잘 달라지니까. 그런 거요? 예. 되게 그러니까 경전이 나오고 경론이 다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게 그 시대에 맞겠고 시대에 막 각성시키는 방법이 하도 창법이 등장한 거예요. 대중고. 예. 새로운 어떤 하나를 통합해서 한 방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그러게 이제 하도 창법 등장한 거예요. 그럼 하도 창법이 지금도 유효하죠. 네. 유효한데 벌써 세월이 벌써 1000년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역시 뭐가 빠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송시대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는 네. 그런 불편함이 생기고 멜로디즘이 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화두창법을 부활을 시키려면 첫 번째 언어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언어 개혁을 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현실에 맞는 언어를 개혁해서 귀에 쏙 들어오게 해가지고 화두 참고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화두 참고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줘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명성시대 때 언어를 그대로 쓰니까 또 옛날 돌아가 새로 배워야 하는 시간 낭비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배워도요, 그 시대에 산 사람들만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어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래 안내서가 필요하다. 네. 세 번째는 뭐가 있나?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제대로 좀 현재 창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체험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이런 걸 삼박자가 갖춰져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자비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예?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고하다 항상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상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무상해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무상해서 다행이다. 네. 맞아, 그것도 있어요. 무상하지 않아요? 무상하지 않으면 왜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예를 들어 사람이 안 죽고 그러면 너무 비극이 좀
그렇지. 죽고 싶은데 못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왜 무상한데 거기지? 그거는 이제 무상하니까 괴롭다 하는 거는 항상 하다 하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을 꿈꿉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래서 죽지 않는 천국, 극락,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상하다 하는 건, 변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해하고 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확실히 알고, 무상을 통해서 알고, 공성을 알게 되면, 무상이야말로 이제 바로 즐거움을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가 뭐냐면 열반락이라고 해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변만 있는 게 아니야. 불변만 수연이 있는 거죠. 이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수연, 인연을 따르는 것. 그 생멸이야. 그래, 불변과 생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의 이 생명을 얻은 이들은 생멸을 따라가지고 이 세상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자유자재입니다. 예. 그러면서 늘 불변의 성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 인간의 몸을 태어나기도 하고 안 태어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자유자재를 하는 거죠. 만수. 단지 천국 가서 그냥 천국에 가면 천국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국은 굉장히 불행한 곳입니다. 왜 불행한 곳이냐면 주권 행사를 못합니다. 천국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는 자들 모아놓고 자로 굴라면 굴러야 돼요. 유로 굴라면 굴러야 돼요. 천국 안 되네.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 되는 거죠. 죽지도 못해요. 아니 괴로운데도 못 죽는 거야. 불생불멸하니까. 그것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굴러라 하면 굴러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신약 성서나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고.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천국에 태어난 자도 자기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천국을 갈망하는 자, 자 가면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데 천사다.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좌로 구르면 좌로 굴러야 되고 우로 구르면 우로 굴러야 되는 불행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극락세계는 어때? 극락세계는 딱 태어나기만 하면은 새소리도 법문이요, 네? 나무도 법문 아닌 게 없어. 그런데 그것이 부처돼 가는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가 된다는 거는 아미타 부처는 똑같은 동격이야. 그래서 극락이 또 불생불멸하는 곳인데 극락이 태어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자기가 주인 행사할 수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타방의 왕래가 자유롭다 그랬어. 희한한 곳이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 원단 담아놓고 잘 불러 이러면은 저는 절대로 못 부르겠습니다 하고 일단 반론을 펼 수 있어. 왜? 아미타 부처님 당신만 불성이 있습니까? 저도 똑같은 불성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반증이야. 그래서 이게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게 신만 갖고 있는 게 이게 신을 매개하는 종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불교는 불생불멸은 모든 지각이 있는 존재는 다 갖고 있다 이게야. 이 대단한 가르침. 그러네. 스님 저번 주에 그 목요일날 그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스님이 말씀하신 거미줄이 있잖아요. 거미가 밥에 안 들어봤는데 그 상상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얘기는 내 얘기구나 싶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다 들어보라고 부탁드리 올리고 싶은데 스님 순간으로 가봐서 제가 얘기를 지방송 안 돼요. 라디오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다시 듣기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돼.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날마다 맞이하는 인연 속에서 다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만 들어. 이 화두란 말은 틀렸습니다. 이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만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이거는 화두로 맞긴 맞는데 나는 화두만을 들어 이래버렸을 때 이제 혼란이 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다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말만 들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음구를 들어서 오고 감히 끊임없이 이것을 없이 이 음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다가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으로도 알 수 없으면 그러면 이 계획은 불성이 없다 하는 이 음구를 듣는 것은 이거는 활구라 그럽니다. 이거는요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으로 알 수 없으니까 활구가 되고 또는 활구가 음구가 조사의 음구가 계획은 불성이 없다 하는 조사의 음구가 활구가 되게 하는 게 또 뭡니까? 의심하는 거죠. 이게 뭘까? 그런 것이요. 이게 의심하는 게 이목구입니다. 이게 이목구 화두예요. 예? 그래서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도 알 수 없으면 뭐 재미도 느끼지 않아. 화두를 참고하는 거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법문이 있죠. 임곡 스님이 법차용으로서 주장자 침에서 한마디 했어요. 찰밥은 맛이 있지만은 날이 날마다 먹을 수 없으며 맷밥은 맛이 없어도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네. 예? 수행도 그와 같이 맷밥 먹는 것 같이 수행을 해야 되지. 찰밥 먹듯이 수행을 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아무 재미도 느끼지 않는데 이게 뭘까? 그렇지만은 분심이 있는 사람 발심이 있는 사람은 이 아무도 재미도 느끼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지, 먹는 걸 좋아하지,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재미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거 안 합니다. 그래. 당연히 하는 거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거 안 해요. 앉아 있기조차 못하고. 그런데 그 좋아하는 거 따라 해야 되니까. 그래 온갖 사단이 다 생기고 중리 살리고 난리 치는 게 세상살이에요. 그래서 재미없는 걸 재미로 삼아야 이 진짜인데. 그 진짜 맛을 알면 여지껏 이러고 있겠습니까, 스님? 아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답답해질 때 도대체 아무 재미도 못 느끼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답답해질 때 바로 이 자리가 목숨을 놓아버릴 것이다. 목숨을 놓아버린다 했는데 이 자리에 목숨을 던져버릴 것이다. 놓아버린다. 이거는 뭔가 목숨 걸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목숨을 걸 자리다 이죠. 또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기본이 된다. 그 자리. 감사합니다. 말은 쉬운데 여기는 자잘하게 또 주석을 싹 붙여야 될 자리입니다. 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주석을 그러면 이제 또 뭐 질문 있습니까? 근데 그 불변하면요 진짜 못 살아요. 햇빛만 쨍쨍 나오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그게 그래서 수연이다. 예. 불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연이 예. 같이 있어요. 불변하고 수연이 같이 있어야만 네. 진짜다 이게. 불변이 아니면은 5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안 썩고 있어봐. 예, 그래.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치울 수도 없고. 알았어. 그렇지. 네. 500이 지난 할아버지가 썩지만은 본성이 또 불변하는 도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안 썩으면 네? 어떡할 거야, 그거. 동문거사는 계속 이렇게 늙어가는 수연 속에서 늙지 않는 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요, 있습니다. 네. 좋겠다. 축하해. 또 다른 질문. 아이, 무더기가 있기에 된장이 있고, 진짜 그 수연을 봐야 되죠. 근데 말과 생각을 왜 떠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말과 생각을 왜 떠나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말과 생각은 대상을 왜곡시킨다 하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번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살적. 이런 이야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저한테 환기시켜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걸 죽여야지. 합장하고요. 수행 끝날 때